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살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8년에) 발표된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5명의 남자로 구성된 그 그룹이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 그룹이 낸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어요. 이 그룹의 멤버들은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춤을 아주 잘 추는 것도 아니었고, 노래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누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잘 기억되고 사람들의 감성을 잘 건드리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노래의 가사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1998년에 12월에 발표된 G.O.D라는 그룹이 낸 어머님께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잘 기억되고 마음에 남았던 가사가 뭐냐면, 가장 많이 유행했던 가사가 뭐냐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거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 알잖아요, 그죠? 짬뽕이나 볶음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머니도 짜장면이 맛있어요, 어머니도. 그런데 자신이 짜장면을 먹는 것보다 그 아들이 짜장면을 먹는 게 어머니한테는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어머니는 자신이 배고프더라도 그 자식이 짜장면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죠?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내가 줄 수만 있다면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너한테 정말 좋은 것을 줄 수만 있다면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교회는, 성도는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편지를 한번 직접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해외로 선교를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257에 6411로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그죠? 매일 모여서 기도하겠죠, 그죠?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안전하게 우리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갖은 방법을 다 쓰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중에는 아마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놀러 가신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회의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번 선교는 망했어. 낙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지을 이 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고민과 회의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호기롭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역시 로마 황제 앞에서는, 현실에서는 속수무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알길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교회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구원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첫째로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호송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로마의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떤 죄가 있어서 여기에 갇히게 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리다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겁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 자신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게 좋겠어요? 힘들고 답답하죠. 그죠? 막상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자유롭게 교제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음 사역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은 편한가? 내 마음은 편한가? 내 마음에 들게 일이 진행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나? 내가 드러나고 있나? 내가 인정받고 있나?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영혼들에게 바울 사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이 한마디 한마디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진영 강도사입니다. 왜요? 내가 하니까. 그죠? 내가 하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가장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찬양대원들이에요. 내가 하니까. 그죠?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우면 성탄 축하 그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교사 선생님들은 언제 제일 집중하는 줄 아세요? 우리 부서 애들이 할 때. 그죠? 우리 부서 애들이 할 때. 성도님들은 언제 제일 집중해요? 내 자식, 내 손자, 내 손녀 앞에 서 있을 때 제일 집중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빛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밀려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못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이 바울 사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송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을 보고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인간적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바울과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확증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거나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매여 있는 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요란하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관리와 지도자들을 자극해서 바울이 압박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사역의 지경을 더 넓혀서 그렇게 하면 바울의 마음이 어려워질 거다 생각해서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하는 방식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의 시선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와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에게 한결같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의 기쁨의 이유, 감옥에 갇혀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이루어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밝히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소식, 그 예수 십자가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감옥에서 구원받으리라는, 이 감옥에서 석방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첫째로 너희의 간구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재판에 임할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앞에서 드러낼 텐데,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바울을 변호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할 말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 이 무죄 석방으로 풀려나게 될 것을 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내가 죽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죽음도 유익하며, 내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조차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익하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이 드러나는 고백이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그 생명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진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죽는 것을 염려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죽어서 바울의 표현대로 이 육신의 삶에서 떠나서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좋다고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좋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열매 맺는 삶이기도 하다.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편이 더 유익하다. 나는 죽는 것도 더 좋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육신을 떠나는 삶이 훨씬 더 좋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복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쁨을 더 함께 누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여기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누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내용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한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나의 어떤 유익도 포기하겠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희생과 포기가 그냥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희생과 포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을 바울 사도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언제든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돌아가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게 되고 나와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상황이 진행되기도 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과 그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한 번의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고민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유익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자다가 자녀들과 함께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어머니가 그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라고 판결을 내리죠. 이 아이의 어머니, 친어머니, 이 아이의 친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자 하는 그 욕심보다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고 죽이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서 더 큰 유익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우리의 권리와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는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